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일주일 동안 정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꺼달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그 전에 그냥 박민호 전수님한테 제가 찬양할 때 꺼주세요 하고 우리 둘만 알면 여러분들이 마이크 왜 안 나오지 이러실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가 크니까 찬양을 막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창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문득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부가 권고하고 지자체에서도 예배 모임에 대해서 좀 자제해 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데, 저희 길거리를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저의 막 찬양 소리를 막 듣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좋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온 성도들이 막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데, 지나가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 소리를 과연 저분들이 참 이 어려운 중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생각할까? 아니면 저 뭐 하는 거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것이 저의 이번 주에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믿는 자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 가운데 교제하니까 47절에 대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뭘 받았느냐?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참 훌륭해. 야, 우리도 참 저 교회 공동체, 우리도 일원이 되자. 저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자. 저렇다면 진짜 나도 한번 믿어볼 만하지 않는가 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이 정말 강한 유대인들, 제도와 법칙을 철저하게 따르는 유대인들도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도 있었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뭘 했냐 하면 교회를 칭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또 시절에 막 우렁차게 찬양하는 목소리를 저분들이 들으면,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 목사님 오늘 찬양이 더 은혜스러워, 뭐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은 과연 그거를 은혜의 찬양으로 받겠냐 이거죠. 우리는 명분이 있지만 저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저의 결론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뭘 해야 되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신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왜 우리에게 기독교가 필요한가.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꼭 한번 이 책을 읽으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드리면 좋겠지만 본인들이 사셔서 꼭 한번 읽으시고,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생각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걸 축약해서 보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축약해 보면 이래요. 첫째, 교회는 국가를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교회는 국가를 생각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손기정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손기정 선생님이 어떤 일을 인해서 상을 받으시고 상금을 받으셨대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이 잘 아는 세무사님을 찾아와 가지고 이것을 좀 세금을 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세무사님이 이거는 이렇게 받은 상이고 상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손기정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나라에 받은 혜택과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라에 기여를 좀 하고 싶다. 그러셨대요. 그러니 세금을 계산해서 내가 나라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세무사님이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송기선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송기선 선생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너무 작다. 내가 나라에 받은 혜택을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줬으면 좋겠다. 할 수 있는 한 좀 높여달라. 그래서 세무사님이 또 열심히 해서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세금을 내시면 괜찮겠습니까? 하니까 송기정 선생님이 오케이, 좋아. 그렇게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가셨대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우리 크리스천들 교회들 어떻게 하면 세금을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좀 이거를 절약할까? 국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고 한 번도 뭐 들어본 일이 많이 없지만, 우리가 세금 정산을 할 때에 헌금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많이 한 것으로 떼달라고 하는, 굉장히 참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나라에 받은 혜택도 있고 나라가 존재해야 우리가 존재하는데, 나라를 생각하는 교회, 성도가 돼야 한다라는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고민했던 부분도 그거예요.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데 우리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그냥 우리는 할 수 없고, 그런데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때는 꼭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꼭 돈, 물론 돈이 필요하지만 저는 그게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감동되면 기꺼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이 연예인들을 보면서 야, 참 저 연예인들이 좋겠다. 돈이 있어서 이렇게 탁탁 1억씩 기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넋 놓고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책임에서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글을 올렸듯이 우리가 3가지 실천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 엘리베이터 안에 손소독제 당연히 관리실에서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저는 다른 데서 안 한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갖다 놨어요. 처음에는 누가 2개를 훅 집어갔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할까? 포기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방법을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밑에다가 바구니를 설치를 한 거죠. 그냥 단순한 일인 것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구니를 설치하니까 가져가지 않았어요. 참 희한해요. 바구니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 놓으니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써요. 정말 이 건물은 정말 유동인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는 것 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에요. 그러면서 대구에 고통당하는 개척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도 좋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장애인 가족들을 돕는 것 너무너무 바람직한 일이고 다 좋은데,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접하고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단톡방에 올리고, 제가 아침에 말씀을 보내는 여러 이제 다른 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쓴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 아침에 말씀 나누는 분들에게 보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우리 작은 교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섬기는 작은 성교회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그냥 나누고 싶었어요.
후원금을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눴는데 동참하고 싶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너무 제가 감동을 받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제 여기 들어와가지고 금액을 떠나세요. 사람들이 내가 진짜 대구를 돕고 싶었는데 어떻게 도울지를 사실 몰랐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떻게 돕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어느 권사님은 그 한 교회에 68만 원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어느 한 권사님은 정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고 200만 원을 그냥 저한테 보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요. 그냥 마음을 가지고 이 선한 뜻을 쉐어했더니 교회가 가지고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사회적인 책임을 그냥 나누었더니 성도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순수한 의도에서. 그래서 교회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돈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약에 돈으로 우리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다? 사회적인 일을 한다? 아무것도 못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잔고 7천 원 남았다고 하는데 그걸로 뭘 하겠어요? 이 한 병도 못 사요. 지금 어디 가가지고. 소득세 한 병도 못 사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사 목민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대구의 목사님으로부터 5개척교회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마음인데 저는 어느 정도의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5교회를 물론 풀로 우리가 다 섬기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을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책과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한 것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교회가 사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 뭘 주겠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교회가 되면 저는 사회의 희망을 반드시 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부분에서 이 김영석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본인의 책을 어느 교회를 떠난 한 교사가 이 책 말고요. 다른 책을 읽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참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가 생겼느냐? 사명감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서 자기 학생들에게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적용. 나는 너희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교육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들을 섬길 거야. 나는 그런 교사가 될 거야. 하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직장, 자기가 처해 있는 처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렇다면 사회에 정말 희망을 주는 것은 교회의 역할은 뭐냐? 정말 교회에 찾아오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해주는 것. 그렇다면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분들이 교회에 와서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틀을 제시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법칙을 따라야 돼. 법칙을 제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고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교회의 법칙과 규례도 필요하고 원칙도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사람들이 항상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 때문이에요. 기존에 오래 믿었다고 하는 성도들 때문이에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교회를 떠나냐? 교인들 때문에. 법칙을 제시하고 틀을 제시하고
예수님 믿으러 왔는데 딴소리하고 막 성도들의 교제를 보면서 어휴, 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네 하고 교회를 더 이상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제가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제가 자주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제 마음속에 아마 계속 쓴뿌리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찬양 인도할 때에 한 분이 팔짱을 끼고 찬양을 하고 갑자기 이렇게 턱을 보이고 찬양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게 팔짱을 끼고 말이야.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디서 턱을 보이냐고. 불경건하다고. 이제 막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날 교회 처음 나온 분이에요. 옆에 있는 저희 선배가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를 얼마나 설득하고 애써서 교회에 딱 데리고 왔는데 교회에서 참 신앙이 있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막 했던 제가 어디 예배 시간에 막 팔짱 끼고 턱 보이고 앉아서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냐. 교회 떠나버렸어요. 다음부터 그분을 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도 모르는 틀과 자세와 우리들의 언어, 말로 인해서 교회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나에게는 설마 없느냐.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라요. 이미 예수님을 알고 상처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과연 나의 모습이 그들에게 덕이 되느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러므로 교회는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덕을 세워야 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랬거든요.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이 고민을 하면서 쭉 읽다가 오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딱 읽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뭐가 기가 막혔느냐?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목숨을 조금 더 부족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심지어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었던 사람들, 또 영안이 많이 열렸던 분들도 가면 죽습니다. 가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죽기를 각오했으니까 가겠다. 난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입니다.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이요. 그 당시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사역 보고처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걱정 섞인 이야기를 하나 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된다. 엄청 많은 유대인들인데 사도 바울 당신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 어떤 오해냐?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치고 유대인의 관습은 필요 없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결례 그런 거 할래? 안 받아도 돼. 이렇게 가르친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틀이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걸 제시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모세를 따라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야고보와 이 장로들이 이러한 제언을 할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고 복음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 나 가겠다. 그리고 목숨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지도자와 아까 사도 야고보라 했는데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초대교회 지도자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뭘 했느냐? 덕을 세웠어요.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맞아요. 우리가 사실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례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 나가보니까 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을 대입하면 안 돼요 하고 다툴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논리적이고 누구보다도 학식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탑 클래스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낮춰요. 그리고 그분들의 제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26절 말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뒷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학자는 제가 쭉 보니까 사도 바울이 타협을 했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20절 한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사도 바울의 선교 철학, 목회 철학이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왜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던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것, 그리고 그것이 복음에 크게 훼손되지 않는 것, 진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에 있어서는 기꺼이 수용했어요.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믿었던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도 했고, 이방인들이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저의 개인적인 삶에 또 고민하는 부분에 분명한 해답을 주었는지 몰라요. 교회는 세상에 덕을 세워야 하고 세상에 성도는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냥 우리 믿음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덕이라는 성경의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믿음의 덕을 그랬어요. 덕이라는 말이 아레테인데, 아레테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덕이라는 말이 아레테인데 세 가지 뜻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함, 굿네스, 선함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은혜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행동, 은혜스러운 말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정직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덕을 세운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선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선한 것이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우리 저기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인데 덕을 세우는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를 위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를 설치하는 그냥 가벼운 일이지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공동체, 덕을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는 성도.
남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스러운 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에베소서 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에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로 하는데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그래서 골로새 4장 6절에는 너희 말을 은혜스럽게 말을 해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해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는데요. 자,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은혜스럽게 말하는 선한 말을 해라. 은혜스러운 말을 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은혜스럽게 말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어느 교회 청년들하고 식당에 갔는데요. 옆교회, 오래된 교회. 옆교회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탑 탤런트의 아버님이 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그 식당에 그분과 그분이 다니는 교회 집사님들, 여러 집사님들이 온 거예요. 저는 처음 그런 걸 봤어요. 김 집사, 소주 한 잔 받아. 일로 와, 소주 받아. 건배. 그리고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의 모임인가? 교회의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안수 집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막 반말하면서 건배하는데 이것이 과연 은혜스러운 말이 될 수도 없거니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덕이 될 수 없거니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고쳐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은혜스럽게 말을 한다는 것도 다 알고, 그래,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죠.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교회 공적인 모임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남태형, 광섭이 형님, 어떠세요?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 야, 정모가 일로 와봐. 야, 정모가 설교 시간에 빨리 와. 듣기가 좋으세요? 어떠세요?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거예요. 공적인 모임에서는 절대 반말하시면 안 돼요. 그건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교회 공적인 모임에는 반말을 금지하는 것. 그게 은혜스러운 말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저희가 예전에 그 금요 철야 때에 야고보서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았던 사실은 선한 사역을 할 때는 언제나 선한 말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선한 사역을 결정하고 선한 일을 할 때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작은 교회에서, 우리 같은 교회에서는 은혜스럽게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은혜스러운 말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내가 그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면 누군가는 나에게 부정적인 얘기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나는 굉장히 의로운 것 같고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저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도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사역했던 때 보니까 저는 제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가 되게 있었어요. 오해도 받고 안 했는데 했다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 그러고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게 왜 나오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기에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냥 부정적인 말을 툭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교회 공동체를 은혜스럽게 세워가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 아레테이, 은혜스러운 말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아레테이라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호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정직하지 않으면 망해요. 그게 잠언의 정직에 대한 교훈이에요. 잠언 13장 6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있는 것이 정직한 자예요. 세 번째, 잠언 11장 11절에 보면 정직한 자에 거하는 성읍이 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우리에게 무슨 축복이 따라오느냐? 덕을 세운다는 것은 정직한 것인데 보호를 받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하는 처소와 가정과 사업이 흥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교회,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는 복된 공동체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